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305장입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냐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4장, 5장에서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의 그 평온의 날을 보내고 그녀가 죽자 이스라엘이 다시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대사사 사이클 네 번째인 사사 기드온, 우리가 좀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행태는 처음 사사인 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드보라 계속해서 이번에도 반복됩니다. 물론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뒤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사의 서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배역이 이제 매번 재등장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화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요. 경고하신 대로 숭배하던 우상들이 그들의 삶에 이제 올무가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또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미디안의 핍박은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에 나온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미디안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본처가 사라였는데 죽고 후처인 그두라를 이제 얻습니다. 거기서 아들 미디안이 나오는데 그 미디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배다른 형제, 좀 먼 친척 정도가 돼요. 근데 그들은 요단 동편 남부에서 북부까지 거주했고 반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고 그래서 그때는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광야를 이제 지나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어떠한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적대 관계가 되고요. 미디안은 또 모압과 결탁해서 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했고 시딤에서는 이스라엘을 우상과 음행에 끌어들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 왕들과 백성을 죽이고 마을을 노략하고 불타게 하셨는데 그 상황이 지금 역전돼가지고 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렸다고 하죠. 3절 미디안은 또 다른 유목민족인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출애굽 이후부터 쭉 적대 관계였던 민족인데 동방 또 사람들은 어느 민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미디안과 아말렉에 합류한 것으로 봐서는 그 근방에서 같이 지냈던 그런 유목민 혹은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약탈하자 3절에 웅덩이, 굴, 산성 그런 것을 만들면서 대비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그러니까 추수기 사이 정도에 매번 침입을 해요. 이스라엘은 건기 이후 이른비가 내리는 10월, 11월쯤에 파종하고 우기를 지나서 3, 4월에 겨울벌이를 시작으로 해서 한 해의 첫 수확을 시작합니다. 근데 약탈자들이 싹이 나고 곡식자랄 때 다 침입했다면 짐승들로 밭을 휩쓸게 해서 다 먹게 하고 자신들은 또 이스라엘 가정에 저장고를 막 털어갔을 겁니다. 침입자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과 장막들을 소유했고 이걸 다 끌고 왔고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오래 머물면서 약탈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5절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대적의 군대를 메뚜기 떼로 묘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요엘서를 비롯한 선지서 말씀에 보면은 이 메뚜기를 심판한다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그들의 가축대 속에는 뭐 낙타도 있었고 또 짐과 사람을 나르는 낙타는 또 철병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획물을 싣고 그런 데 사용됐겠죠. 한편 이들은 요단 동편에 운집하여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 보지만 33절에 가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진을 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을 치고 노략질을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 남단 가사 지역, 지금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가자 지구, 거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르면서 쭉 가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휩쓸고 약탈하고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생계 유지를 필요한 양, 소,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갑니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산물과 재산을 다 휩쓸어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미디안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근데 살림이 어렵죠. 훨씬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또 설상가상으로 한 해 수확까지 다 뺏기고 땅이 황폐해지고 끼니를 걱정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지. 그나마 약탈자들이 몰려올 때 굴이나 산성에 숨어 위험한 순간을 모면한 그들이 이제 비밀 저장고가 아마 있었을 건데 겨우겨우 연명을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디안의 지배와 약탈이 7년 동안 계속돼서 그들의 궁핍함이 심했다고 하죠. 6절에. 여기 나오는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곡식이 없어가지고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들이 미디안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그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 온니엘, 에훗, 드보라 때처럼 이들이 부르짖음에는 회개가 있다라든지 악행을 돌이켰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부르짖었다라고만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으니까 앞에 사사들 때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곧 사사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예상을 깨는 다른 사건이 나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기 전에 8절에 나오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인지는 모르고 그냥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가 보낸 메시지는 뭐였냐? 이전에 사사들 시대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한 내용과 유사하고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먼저 그가 전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하시는 것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8절과 9절은 가나안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보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지난 일들 5가지를 진술해요. 그 5가지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종들의 집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서만 아니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방 민족들에게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네 번째, 하나님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쫓아낸 자들의 땅을 그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너희 이스라엘들,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언급합니다. 이 여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세요.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그 7족속 중 하나인데, 주된 족속 중 하나인데 특정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나안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경외하다.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다. 거기에는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경외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두려워 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이 우상들, 여기 민족에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미디안의 우상들, 참신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경외하며 섬겨서도 안 된다.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나 관심 두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적의 침략 등 여러 재앙이 있을 것과 최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하나님 섬기면 그의 선과 의를 행하면 그들과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죠. 이 경고와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합당한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책망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사사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생각나는 단어라고 할까요? 딱 한 날이 딱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또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또 돌아섰습니다. 사사가 없자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돌아섭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이 침범해 쳐들어와서 또 그들에게 당해요. 과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섬겨서 이방 민족에게 그러한 침략과 핍박을 당한 그 역사를 알고도 또 죄를 지어서 또 우상을 섬겨서 그들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울부짖어요. 또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구원해 주세요. 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또라는 게 계속 생각납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쳇바퀴 굴듯이 반복되는 죄, 핍박, 회개, 구원의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이게 또라는 것이 사실 이제 반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또 잘못했다, 또 넘어졌다, 또 1등했다, 또 승리했다. 이전에 했던 것을 2번, 3번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 우리는 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또 죄를 지었죠. 또 우상 숭배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또 울부짖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건 실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본래 그런 거고요. 실수가 아닌 실력이라고 말해요. 또 실수하는 건 사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또 우상 숭배를 해서 또 실수한다? 또 울부짖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거래,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기도하죠. 또 간구하고 또 구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잘못했다고. 사실 사람 같으면 그 또 그렇게 하는 자를 참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바로 서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떨까요? 같은 죄 또 짓고 회개하고 가서 같은 죄 또 짓고 회개하고 가서 술 마시고 깽판 치고 또 회개하고 근데 가서 또 술 마시고 또 깽판 치고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서 감싸주시고 정말 그 넓고 넓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또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우리가 또 짓고 나가게 한다면 결국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또 주변의 환경,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죠. 빠르게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될 겁니다. 철저하게 바로 서고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죄의 길 가는 게 아닌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길로 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 속에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렇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보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사랑 불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그들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뒤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민족의 핍박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회개하여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며 용납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이끌어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것을 깨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사 또 실수하여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 주변 모든 것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압도하고 주님의 크신 뜻을 세우며 아름다운 성도로서 온전함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